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49면 전후에 있습니다. 32장 21절로 3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거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복에서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오랜 세월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정상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외삼촌 집은 아버지를 속인 후에 형의 분노 때문에 도망갔던 그 피난처였죠. 도피처였습니다. 또 반면에 고향은 그의 부모 형제가 함께 살았던 곳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자기들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그 고향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 선뜻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오늘 16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22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2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물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처 또 자녀들까지 또 야복을 다 건너게 하죠. 그런데 유독 자기만은 건너지 못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얻은 많은 재물들 그리고 두 아내와 또 두 여종, 사실상은 아내에게서 나오던 그 여종이지만 그의 아내들이죠.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낳았던 11명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베냐민은 이 약복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낳게 되죠. 11명의 아들까지 또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쫓았던 복을 다 이제는 취했고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다 보내놓고는 자신은 건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이제는 이 두려움이 돼서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들, 돈이라는 것들, 또 사업이라는 것들, 자녀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 그렇게 쫓아갑니다. 많이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방법,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이런 모습들,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생각해보면 좀 엉뚱하죠. 굉장히 좀 답답하고 심란한 이런 상황이죠. 처자식들도 다 보냈고 나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굉장히 심란한 상황인데 엉뚱한 것 같아요. 밤중에 웬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24절을 보면 아직까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전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이제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형의 이 장정들이 벌써 강을 건너서 누군가 와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진 않으니까 그 사람하고 붙어서 밤새 이제 힘 겨루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조금 재밌는 것은 이 원어에서 보면은 이 씨름하다라 그죠? 씨름하다라는 것을 아바크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바크.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아코브죠. 아코브.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자기의 인생 그대로 뭔가 훔치고 빼앗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야코브죠. 야코브하고 비슷한 발음이 또 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서 있는 강 이름 야보크죠. 야보크. 발음이 다 비슷해요.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아바크하다. 발음이 다 똑같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야보크라는 곳에서 야곱이 씨름하다라는 거 굉장히 이 언어 요리라고 하죠. 이 야곱이 야복에서 이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냐 이 얘기죠. 지금 야곱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 인생 속에서 평생에 속이고 빼앗고 이것을 가지고 건너가지 못하고 이것을 이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25절을 보면 야곱이 하도 이 사람을 놓지 않으니까 이 긴 씨름 끝에서 마지막에는 이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죠.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행동은 반칙입니다. 그렇죠? 씨름은 삿발을 들고 서로를 미쳐내는 것이지 주먹을 가지고 누굴 때리면 반칙이죠. 권투예요, 권투. 씨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이것은 어떤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가 강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너무도 강하고 이것을 힘겨루기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얻어맞고도 항의할 수 없는 이제는 굴복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닿게 되는 것이죠.
강자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힘을 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얻어맞고 굴복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완전히 자기가 다 졌어요. 2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얻어맞고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뭘 얘기해요? 또 그놈의 복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 동안 복 따라가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 복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외삼촌한테 그렇게 당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다시 청산하고 돌아오는 하는 이 마당에 마지막까지 얻어맞고 나서도 끝까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라는 건 또 뭔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겼습니까? 이 사람이 이겼죠. 애초에 그가 강했고 때려서, 운동 경기가 아니니까 때려서 굴복시켰으면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싸워도요, 싸워서 코피나고 울면 이긴 거예요. 울면 지는 거죠. 애초에 운동 경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강했고 강한 힘으로 그를 굴복시켰으니까 이긴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왜 이겼다고 합니까? 이거는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약해서 강자를 인식하니까 그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많은 국가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언제든지 이 주변국들이 쫓아와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강하게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다 잘되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이렇게 영화, 전쟁 영화에 항상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밤새 적군들과 긴 싸움을 벌이죠. 원래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인데 고지를 사수하려고 긴 싸움을 벌이고 마지막에는 많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겨우 이겨서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절룩절룩하면서 걸어 나올 때
그들의 그 저 먼 곳에서 보면은 그 찬란한 태양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도 긴 싸움으로 몸은 다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겠죠. 자기 자신은 다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꺼이 그 약복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32절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재미있죠?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이 당시 우리 조상 야곱에게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신앙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후대에까지, 지금에까지 이 전수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후대에 이 사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조상 야곱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이 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법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구속하심,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인 삼고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조상 바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들의 그 가슴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동일하게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신앙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신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평생에 있어서 자신의 힘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다 깨어지고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다 깨어지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과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잘 전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손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